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 자체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영접하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그 애비는 마귀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이제 그 교리 중심으로 교회들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많이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역사 강조해야죠. 그런데 어떠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또 어떠한 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무엇을 이렇게 보고, 무엇을 듣고, 느낌이 오고, 그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이냐?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중요한 때, 10대 후반, 20대 초,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지나면은 사실상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어떠한 훈련이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훈련인데, 그 내용이 사실 거의 다 그랬습니다.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 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 말 듣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입니다. 다른 종교에 그러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오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율법주의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힙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완전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엑스트라로 필요한 거죠.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고, 뭔가 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무슨 체험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주로 무슨 보인다든지, 들린다든지, 느낌이 온다든지 좀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안타깝다고 그래야 될지, 이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로는요, 그 육체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육체의 욕심, 이것을 금하는 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율법주의를 꽉꽉 눌러 놓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터질 때 한꺼번에 터집니다. 너무 꽉꽉 눌러 놓죠? 그러면은요,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가죠. 신비주의.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의 그 육체의 욕심은 완전히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 느낌이고요. 역시 또 뭐 큰 사고를 친다든지 뭐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많이 보는 것이 신비주의 하는 분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보이는 것이 균형이 없어요. 너무 균형이 없어요. 자기 체험과 말씀과 그 균형, 말씀 해석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정말 지구를 떠난 해석을 막 해요. 그렇게 균형이 없어요. 아니면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요. 삶이 많이 무너져 있고, 뭐 경제가 무너져 있고, 인간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렇고요. 근데 재밌는 거냐? 자기는 몰라요. 남들 다 알아요. 혼자 몰라요. 너무 주관적인 것이죠. 객관성이 많이 결여된 것 역시 특징 중에 하나 같고요. 여하튼 그 육체의 욕심을 쫓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딱 보면 알아요.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가운데에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역사하신다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겠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겠죠. 율법주의란, 서론 읽어드립니다. 율법주의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저희가 그 무너지는 것도, 저희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도 그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 자기 힘으로 됐어요. 했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 뜻대로 다 됐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다 됐습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에게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위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이죠. 너무 완벽한 분들 계시거든요. 뭐 엘리트라든지 법 없이도 사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믿더라도 지식적으로만 믿기가 쉬워요.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 됐습니다.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복음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뭐 기껏해야 그래, 그게 맞다, 복음은 그러겠지, 뭐 이 정도인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항상 칭찬만 받고 칭찬만 듣고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야단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감히 내가 야단을 맞다니, 감히 나를 야단치다니,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가끔씩 가다 이렇게 막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고, 그럴 때마다 또 그 수치심도 더 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졌습니다. 제가 33살 때였죠.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데도 저는 제가 무너졌다는 거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나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깨어난 다음에도 인정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아주 많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업앤다운을 거치는 거예요. 왜 업앤다운 거치는가? 그 하나님의 자존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야지. 사실 그게 물론 자존감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그 자만감, 교만이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이 복음의 필요성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생명 걸고 복음만 들었습니다.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다음에도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은 계속 업앤다운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것 자체가 치유 과정이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I can do it 아니에요? 그게 자존심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건 열등감이죠. 자존심이 아니라. 결국 자존심이라는 거는 I can do it이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I know. 나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 정도야 뭐. 그거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 걸고 복음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복음이요 자기의 그런 방어막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분들 아주 많아요. 복음은 듣고요, 그거를 자기 방어막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짬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짬밥이 있잖아요. 지금 평생 믿은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몇 대째 크리스천인데, 뭐 다 제 얘기지만요. 그런데 뭐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은 사실 불쾌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더군다나 뭐 그리스도 얘기한다. 평소에 믿은 거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소통이 잘 되고 또 편합니다. 서로 편해요. 의학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제 서로 편한데, 그래 하필이면 그리스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딱 복음으로 자기를 딱 보호합니다. 방어막을 삼고 본인은 변하기를 거부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I know, 나는 복음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을 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믿게 하시고요. 또 믿음을 쫓게 하십니다. 율법주의 쫓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신비주의 쫓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해요. 제가 밑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분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툼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질투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 삶이 엉망으로 되지 않느냐. 근데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은혜는요, 사랑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라는 말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 위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또 할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는 것, 율법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이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의 역사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5장 9절 말씀인데,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러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율법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그 영향력이요, 큽니다. 그냥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조그만데 전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예.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되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아무나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율법주의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제가 한인타운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때 50대 후반이 되신 분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아마 70대이신 걸로 전 기억하고요. 60이 다 된 딸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번 낫게 해보겠다고. 조현병으로 시달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딸이요, 60이 다 된 딸이 깨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니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아파트에 다른 분들 설거지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질투했어요. 우리 딸은 아직도 어려운데 저 집 딸은 저렇게 좋아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다니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이, 나이 많으신 어머님 욕심이 나신 거예요. 사실 그 역사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3년 걸렸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만에 이제 일어난 것 같은데. 욕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갖고 신비주의 하는데 글로 데려가신 거예요. 뭐 사람 쓰러뜨리고 뭐 이러는 데였나 봐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2달 있다 왔어요.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니까 저 몰래 갔다 왔어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막을 줄 알으셨는지 몰래 갔다 왔는데, 그런데 더 좋아졌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도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막 쓰러지고 뭐 뇌 수술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 반드시 전달되거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믿음, 신앙, 이것도요, 영적인 거예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하면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런 메시지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열증에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도 뭐 막 벌써 이제 조현병 있는 분들 막 만나고 그랬어요. 어떻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깨어나고 많이 회복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회복됐는데, 그런데요, 조현병 있으신 분하고 딱 같이 있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옛날의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 아니, 불신자도요, 조현병 환자 옆에 있다고 비슷해지냐고요? 예, 비슷해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정신질환 심각한 분하고 딱 같이 있죠.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하고 헤어지죠. 조금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때 제가 깨닫는 거죠. 영적인 건 반드시 전달되구나.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집회 같은 데도 갔어요. 이제 참 귀하신 분들, 제가 뭐 사랑하는 분들, 그런데 계속 무슨 뭐 신비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신비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나 치유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적인 것은 전달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18절 말씀이고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율법 아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육체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법 없이 살던 분들, 막 뭐 공자처럼 살던 분들이요, 말년에 가서 이상해지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양로보건센터 어떤 원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옛날에는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셨대요. 모든 사람이 존경했대요.
법 없이 살던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70 몇 세가 되시나?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추잡한 인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말년되니까 너무너무 그냥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감당이 다른 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의지력이 강해도요, 말년에 별의별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walk by the Spir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행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누리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계속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체질된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되어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못 박으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주로 저는 생각나는 게, 교회에서 야단 맞은 게 주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이게 뭐야? 어디다가 말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말이야. 솔직히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야단 맞은 게 주로 기억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단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의 정과 욕심을 그냥 부인하고 죽이려고,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저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내가 못 박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제 손을 여기다 놓고 그 위에다가 망치로 딱 박으려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저는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려고. 뭐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심지어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도 들은 것 같고요. 무섭죠? 그리고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 축복 하나도 못 받는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투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데 일단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에 못 올려놓고 못 박으려고 해봐요. 못이 자꾸 아마 쓰러질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못 박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왼손을 박으면 오른손은 뭘로 박을 것입니까? 발로 박으셔야겠구나. 참, 여기 발로 이렇게 올려갖고 그러면 마지막 발은 또 뭐 뭘로 박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영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다면은, 아니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다면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저희가 몇 달 전에 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 안에는 정과 욕심도 다 들어가 있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요. 오직 그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또 훌륭한 분들은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되니까. 너무 똑바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것도 그것도 기회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막 무너지는 거. 더 이상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때 그래서 복음은 주셨구나.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항상 그 믿음으로 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매라는 것은요, 그냥 끙끙 밤새도록 내가 끙끙 금식하고 부르짖고 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 열매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열매 맺는 나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절을 따라 맺지 않습니까? 나무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계속 믿고,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겠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이제 단수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도 단수고, 원어로도 이제 헬라어 원어로도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배웠어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 9가지 열매 하나예요. 그러니까 따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실학의 열매는 부족하구나, 아니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실학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특별히 좀 신경 쓰고 노력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요, 계속 성령 쫓아 행하면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은요, 결국은요,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한 거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 한국말로는 헛된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let's not become conceited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conceited는 우쭐대다예요, 우쭐대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boastful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생활 하면 결국은 자기가 한 거거든요. 예,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야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항상 비교하고, 뭐 쟤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고, 나는 뭐 여기까지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질투하고 싸우고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provoking, 격동하고 서로 자극한다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어. 너는 한참 더 깨달아야 돼. 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투기. 예. 여기서 투기는 느낌이 뭐 부동산 투기 같지는 않죠. 예. 영어로 보니까 envying,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또 보니까 진짜 저 사람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질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맨날 누가 더 뭐 짬밥이 많다느니, 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느니, 누가 더 성령 충만하다느니, 누가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자극하고 그리고 싸워요. 그게 완전히 육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다툼이 많지 않았나, 그러한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 박으실 것입니까? 지금 당장 박으실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거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매 순간 믿어야겠죠. 20년 전에 한번 믿은 거 그거 말고 매 순간 지금 계속 지속해서 이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유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얘기하면은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은 그 자유함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과 욕심을 쫓지 않을 자유함이에요. 그러한 것에 질질 따라가는 것도 그거 자유함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상태예요. 자기 그런 정욕에 자기의 그런 크레이빙 있잖아요. 막 땡기는 거, 그거에 노예가 돼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건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된 상태지. 자기가 스스로 자유함이라고 착각할 뿐이죠. 지금 미국의 법이 참 자꾸 그러한 노예 상태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동성애의 노예,
마리화나의 노예 이거를 합법화시켜요. 그래서 괜찮다. 법적으로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동성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 마약, 중독을 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린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